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계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서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17장입니다. 여호수아 제17장 오늘은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네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내가 천지가 내게 영으로 죽을 주되 그리스 주소와 여호와의 주소에 입에 올라가서 스스로 대적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주소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듯 한 국민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산지로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들이 받았던 기업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받았던 땅의 모습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 이 요셉 자손들의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14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는데, 어떻게 다른 지파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한 제비 한 분깃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가 됐으면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한 분깃 한 제비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엄연히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엄연하게 두 지파가 있는데,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두 제비 두 분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불만을 토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셉 자손의 현실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2차 인구조사 때 52,700명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우리 이제 85,200명이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으로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지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므낫세 지파도 기업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도 기업을 각각 다 받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목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므낫세 지파의 목도 다 주셨어요. 특별히 므낫세 지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편에서도 기업을 받고 서쪽 편에서도 기업을 받았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서도 땅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더욱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았지만은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중심부, 가장 비옥한 곳이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 양질의 옥토로 된 그곳을 얻게. 비록 산지가 좀 있긴 있지만은 그 산지가 그렇게 높은 산지도 아니었어요. 산지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지지만은 나머지 땅들은 아주 비옥한 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자손들이 왜 우리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궁리만 주느냐, 더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요셉 자손들의 요구는 욕심에서부터 나온 거죠. 모자라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적어서 자기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 비좁아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와 비교의식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 비교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에 자꾸 우리의 눈이 빼앗기게 돼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 귀한 은혜를 주셨건만 그건 안 보여요.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비교의식 속에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불만하고 불평만 그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정말 이 요셉 자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들은 참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 다 승격이 돼요. 그래서 땅들도 이렇게 많이 받고 비옥한 곳을 받았으나 다른 지파와 자꾸 비교해 보면서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비교의식 속에 나오는 이 욕심, 이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불만을 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만 봐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이런 비교의식 같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리라. 아멘. 불만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는 한 분기 한 제비만 뽑아서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막 이야기하죠. 아 그래, 그럼 너희 땅이 좁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도 너희들이 개척해라. 살림이지만은 너희들 개척해서 너희 땅 써라. 너희가 지금 땅이 좁다고 이야기하고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니 살림 주었으니까 그 살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쓰도록 하라 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살림은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그럼 너희들이 개척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또 불만하는 거죠. 그 땅은 산지이기 때문에 그 땅은 넉넉하지 못하다. 그 산지에 땅들이 뭐가 있다고?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땅이 없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 줘봐요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골짜기 땅에는 산지에서 싣고 골짜기에 넓은 땅들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 그 땅을 그럼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땅에는 철벽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차지하기 편하고 비옥한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굳이 힘쓰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땅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요청합니다. 철벽어가 있어서 골짜기도 싫고 산지는 농사지을 곳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것도 싫고 뭐냐 그러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달라는 그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른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오늘 1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땅에는 산지도 있고요. 평지에 철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는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가꾸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지금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합치면 제일 큰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 지파라고 할 때 아주 큰 지파인데 숫자만 믿고 그저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 많으니까 우리 숫자 많아서 더 많은 분깃을 달라. 우리는 큰 지파니까 우리 더 많은 것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하기보다는 주신 기업의 땅을 유익한 땅으로 만들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큰 땅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제비 뽑아서 주신 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땅을 정말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지 않고 주신 기업의 땅을 유익한 땅으로 만들라고 하는, 이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이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은 환경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말. 원래 개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개척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살림을 개간하여 초지로 만들라, 그런 뜻이 있어요. 혹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살림이지만은 살림을 개간해서 그 초지를 만들도록.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기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개간해서 초지를 너희 만들어서 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 황무지가 있다고 해서 투덜투덜거리고 황무지를 왜 우리에게 주냐고 할 게 아니라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품이 아니에요. 다 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완전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제작품으로 주신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성시켜야 하는, 이게 기업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은 다 된 땅, 축복으로 완전히 다 만들어진 땅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 땅이죠. 넉넉하게 축복이 될 만한 땅을 주십니다. 그 땅에서 개간하고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진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보았던 갈렙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잖아요. 헤브론 땅이 편해서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갈 때 아무 염려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어서가 아니죠. 거기에는 아낙 자손 중에 장대한 사람들이 이미 있고 성은 아주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은 산지에 있어서 올라가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림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개척하는 마음이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천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이미 큰 민족이다. 너희는 큰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큰 민족 되게 하시고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 비록 산지지만 살림이지만 넉넉하게 그것을 너희의 땅으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비록 철벽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이미 이 지파는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다 주셨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개척하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주셨을 때 저들 마음속에 불편이 있었죠. 불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산지도 있고 철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느냐. 더 비옥한 땅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을 개척함으로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026년을 맞으면서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제 이전을 이제 곧 하게 됩니다. 어제 새 성전을 공사 계약을 이제 공사하는 계약을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공사를 마치고 4월 초에 우리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 성전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는데 그 새 성전은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가서 정말 개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주죠. 새 성전에 갔으니까 이제 다 됐다. 새 성전 가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좀 쉬자.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새 성전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더 있을 거예요. 개척해야 되고 때로는 철벽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살림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걸 개척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모든 성도들이 새 성전 시대가 열리면 이제는 이제 편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개간하고 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대가 열리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자손들이 다른 지파와 같이 똑같이 한 제비, 한 분깃을 뽑는 것 같고 저들에게 주어진 땅은 산지라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는 철병고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불만을 토로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주신 땅이고 스스로 개척하게 될 때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저 다 된 축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기업의 땅을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개간함으로 하나님 그 땅이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새 성전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성전 시작이 되는데 완전한 축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성전 시대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들을 또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픔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인데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환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식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공사 새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